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취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력과 병력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죠. 이것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키려고 길갈에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죠.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면 그대로 행하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기한 내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 긴급한, 이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 갈등 속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긴박하다. 지금 너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저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사울은 드리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기다려야 되는가? 지금 블레셋이 내 눈앞에 쳐들어와서 이 싸움이 승산 없는 이 싸움 앞에 쳐들어왔을 때 그저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 앞에서 그저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싸움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 되신다면 그분께 맡기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됨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것,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나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큰 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죠. 결국 사울이 한 것 때문에 사무엘이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았고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화목제도 드리지 않고 사무엘은 그냥 떠나버려요. 메시지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대치하고 있는데 사울과 남아있는 사람은 600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사울과 함께 있던 3,000명이 있었고 이 전쟁을 선포하면서 동원령을 내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지만 이 블레셋의 이 막강한 이 군사력과 병력들을 보면서 도망가고 숨고 막 흩어져 버려서 6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막믹스라고 하는 민막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이 사울과 그의 이 군대는 이제 이 한 곳에, 이 길갓 옆에 한 곳에 게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근데 우리가 3장 16절부터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는데 잠깐만 좀 다루면, 이 16절부터 18절의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민막스에 모여 있으면서 블레셋의 특공대를 세 진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여기 노략군이라는 이 노략군은 특공대를 말해요. 이들을 이제 한 대는 오르박길로 보냈고, 또는 한 대는 벳호론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보냈어요. 이 지역을 보낸 것은 뭐냐면 블레셋 전 지역을 노략하는 거예요. 재산도 뺏고 포로도 끌고 오고 이렇게 이 블레셋이 그냥 전쟁을 앞두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젓고 다니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이 기술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는 농기구들도 철들이 낡아지면 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갈고 와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철공 기술자들이 없으므로 이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칼 정도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이런 걸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전혀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이 군사력 앞에서 뻔히 질 걸 아는데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하루에 어떤 한 날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과 함께 블레셋에 있는 부대에 가자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지금 블레셋에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이게 뭐냐면 요나단을 경호하거나 요나단과 수중드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랑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를 수종들고 경호하고 수발드는 이런 소년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에게 가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해요. 왜 가자고 했겠습니까? 산책 가자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자고, 왜 가자고 했겠습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이 무모한 이 부대로 건너가자,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너가자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왕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갔다는 얘기예요. 왜 말하지 않고 갔을까요? 안 된다고 했겠죠. 너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막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막을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지금 자기 무기 든 한 소년을 하나 데리고 지금 적진을 향하여 들어간 거예요. 이때 2절 3절에 보면 이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하는 이 지역을 다른 어떤 번역본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그냥 은신처로 삼을 만한 어떤 지역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으니까, 승산 없는 싸움을 걸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한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울과 함께 한 사람은 몇 명이라? 600명이라. 요나단과 함께 간 사람은 몇 명이라? 1명이라. 근데 3절에 보면
생뚱맞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3절에 나와요. 뜬금없이 이 아히야가 왜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할까 했더니, 이 아히야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예요? 사울 곁에 있었으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야히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히야는 누구냐? 바로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 하면 이제 떠오르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해산하다가 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 이가봇인데, 근데 이가봇에게 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을 낳기 전에 이 비느하스에게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히두비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두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 아히야예요. 아히야.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그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도구화시켰던 가정. 그러니까 사울과 아히야가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이 아히야도 그저 그냥 영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떠난 것을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요나단이 떠난 것을, 나간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 5절은 지금 그 블레셋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러니까 절벽을 사이로 하고 블레셋이 북쪽에 있고 절벽을 사이로 해서 게바 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 아주 큰 험한 절벽 있잖아요. 옛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절벽을 올라가는 바위를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그 험한 바위를 두고 이 진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험한 바위 위에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이 진영은 본부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초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을 이렇게 어떻게 움직임들을 관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절벽을 가려면,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험한 이 바위 위에 블레셋 진영이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게 5절, 4절, 5절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블레셋을 향하여 가면서 요나단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어떤 그 원리로 삼아야 될 하나의 이 고백을 해요.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원리들.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저들을 향하여 나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몇 명이 가고 있으면서, 2명이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승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승리하고 사람이 적으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고 적음의 승패가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지금 사울과 600명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가 많은 블레셋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병이 3만이라 그랬어요. 기병이 6천이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그 백성들은 몇 명이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600명, 그것도 떨고 있는 600명, 그것도 아무것도 무기라고 하는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600명. 이건 정말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 요나단은 지금 이 사람은 정말 누굽니까? 지금 자기 무기들은 소년 하나를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기에도 하실 수 있지만, 또는 승리를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간 소년을 향하여 가니까 승리할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같이 힘없고 병력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일하실까 하고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으로 믿고 기도를 할 수 있죠. 아니, 기도해야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실 거다, 반드시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병들어서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확신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죠.
차이점이 뭔지는 알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뭔가를 하면 그 일이 반드시 뭔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걸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 좌우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그런데 이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600명들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들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떨고 있는 600명 안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힘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요나단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승리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꼭 이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도 예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죠. 여리고 성 여러분 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산책하면서 그게 뭐가 대단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돌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하셨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한데 저는 요나단을 따르는 이 무기든 사람의 믿음도 대단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무기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야, 이게 이 무기든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요. 이 요나단에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분석을 하면 이건 죽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600명으로도 안 되는데 2명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가겠다고 하니까 이 무기든 자가 함께 가겠다고 하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당신의 마음과 같이하여 따르겠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이때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요, 리더가 리더되는 것은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참된 리더는, 참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아는 거죠. 이 무기든 자가 참 이게 요나단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함께 이 요나단이 고백한 이 고백을 같이 동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지금 우리를 해하고 멸시할 때 이건 가만둘 수 없다 하고 움직일 때 이 무기든 자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일에 뛰어든 거죠. 같이 갑시다. 함께 합시다.
해봅시다.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둘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략이 뭐였냐면 이 블레셋을 향하여 가면서 요나단의 전략, 무슨 전략이냐? 8절부터 10절이 전략이에요. 8절부터 10절이 전략인데 어떤 전략이냐? 여러분 적진에 뛰어들어가면 적은 숫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릴라 또는 은밀하게 숨어서 뒤에서 치고 빠지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는데 보이자는 거예요. 적들에게 우리를 노출시키자는 거예요. 노출시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두 명이 가는 걸 적진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10절에 우리가 만일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거기 서 있어라.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다 하면 우리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고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로 올라와 하면 그때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인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면 올라가지 말자. 올라와 하면 올라가자. 이것은 올라오라고 하는 이 사인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인으로 보겠다 하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전략.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할 때 절벽이잖아요.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미 노출됐어요. 그래서 올라와 하면 올라가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위에서 바위 하나 던지거나 화살 쏘면 그냥 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려가겠다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절벽인데 거기 밑에 내려간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단은 전략이 뭐냐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노출시켜요. 지금 적진을 들어가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노출시켜요. 자기들을. 왜 그럴까? 저는 6절에서 아까 요나단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노출시키고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전략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건 제 생각이고 제 해석인데, 왜냐하면 뭐 이미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에서도 군사력에서도 현저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명이 움직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노출시켜요. 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좋은 어떤 그나마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그 무기든 자에게 말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딱 보여요. 11절부터 15절은 이제 그렇게 보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싸움 얘기가 나오는데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보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와, 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막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두더지처럼 올라오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12절에 요나단이 그 무기든 자에게 말해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와, 이게 확신 속에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노출되어서 올라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요나단은 병기든 무기든 자에게 올라오라고 확신 속에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죠. 위에서 이제 조롱하죠. 올라와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 보여준다는 건 뭘 좋은 걸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쓴맛을 보여줄게. 그럼 너희들 올라와봐. 너희 금방 죽일게. 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적들은 뭐라 그래요? 조롱해요. 한번 해봐.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까? 너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야, 2명으로 올라온다고? 뭐 조롱하고 막 이렇겠죠. 근데 올라가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할 때의 이 자세, 마음가짐이요, 이 하나님을 품으면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세상은 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 취급을 당하죠. 이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올라가고 있는 요나단과 무기든 자들, 이 손발을 타고 막 올라가고 있는 이들과의 이 마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거 다르냐면, 저는 요나단과 이 무기든 사람이 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길 것 같은 이 승리의 이 도치대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니까. 이건 이제 이 사인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고 올라갔어요. 이제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든 자도 따랐더라. 그러니까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럼 이 요나단이 올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나단과 이 무기든 자가 이 올라가가지고 이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엎드려져요. 근데 이 엎드려진 이 사람들의 수와 이 상황을 설명하게 14절이에요.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 말이 뭐냐면 한 쌍의 소, 2마리 소가 반나절 정도 땅을 갈 만한 그 땅에서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00평 정도 되는 그 땅에서 요나단과 이 둘이 이 블레셋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지형 안에. 근데 그때 죽인 사람의 몇 명이다? 20명 가량이다. 그러니까 20명을 죽였어요. 이들은 아까 말한 대로 본 부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전초병들,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딱 쳐서 20명을 죽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2명이 행한 일로 인한 엄청난 이 어떤 변화가 오는데, 그게 15절이에요. 자,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이 2명이요 움직여서 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 싸움을 해서 20명을 죽이자 이 블레셋 전 지형에 엄청난 공포의 떨림이 왔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진영, 이게 이제 블레셋 진영이고, 모든 백성들은 바로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말해요. 그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여러분, 부대와 노략군 아까 제가 특공대라 그랬잖아요. 이들도 떨었어요. 근데 이들이 떨었는데 뭣도 진동을 했다? 땅도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떠는 이 떨림 속에서 땅도 진동을 했는데 이 떨림은 아주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큰 떨림의 이렇게 간주가 있어요. 간주가. 그래서 아래의 성경책 아래에 보면 이 큰 떨림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이 떨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언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무모하게 적진을 향하여 믿음으로 들어가서 20명가량을 죽일 때 이 작은 움직임이, 이 작은 몸부림이 전 블레셋을 떨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땅도 진동하게 만들어요. 이 진동을 어떤 주석은 지진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딱 멈췄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마병이 3만이고 기병이 6천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다 저들을 다 죽일 텐데 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하나님은 움직이실까? 믿음으로 행한 사람,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몸부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실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해가 저거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사 먹으라고 마을로 좀 보내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도 어디서 200데나리온어치를 구합니까?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한 뭐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5,000명을 먹이는,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도 먹일 수 있는데 아니 꼭 어린아이의 헌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그리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이런 일을 행하죠. 여러분 경제 원리 중에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사진 하나만 띄워줘 볼래요? 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남극의 펭귄들이 이 절벽 위에서 이렇게 막 있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딱 있는데 이 펭귄들이 머뭇거리면서 안 뛰어내려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딱 뛰는 순간 연이어 따라서 그 뛰는 그 펭귄을 보고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뛰어들어가요. 이걸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경제 용어예요. 한번 넘겨볼래요? 근데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 용어가 이제 경제 용어인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잘 그것을 따르지 뭘 할 수 없는,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어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이것을 용기를 내어서 움직일 때 이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용기를 갖게 하고 다른 사람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한다 해서 이 첫 번째 뛰어다니는 펭귄을 향하여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쓴대요. 저는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벌벌벌 떨고 있는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더 이상 이렇게 여기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 안에 있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을까, 나의 이 작은 몸부림, 이 나의 작은 움직임, 이것이 뭐 대단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 이 일이 엄청난 효과,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일으킨 출발이 된 거죠. 저는 사울에게 요구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요나단 같은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주의자, 그저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안 된다고 보면서 믿음 없는 이 모습을 가지고 웅크려 있는 사울과 비교되어져서 요나단은 움직여요. 무기든 자 한 사람 데리고 가면서 무슨 굉장한 개선장, 뭐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가자 하고 올라가자 하고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할 수 있는 거, 그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할 때, 이 할 수 있는 거, 그가 할 수 있는 거 할 때 이 효과는 전 블레셋 진영을 떨게 만들었고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큰 진동케 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혼란을 블레셋 진영에 일으키게 돼요. 요나단 한 건 20명이에요. 그러나 전 이스라엘 블레셋 땅에 요동케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게 16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냐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도 블레셋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초병들이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무너지고 있고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알렸겠죠. 그래서 사울이 우리 중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블레셋에 무슨 일이야? 하고 사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호하라 그래서 점호했더니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사울이 뭘 하냐면 아이야를 불러요. 아이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뭐 그냥 그런 사유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 하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싸울 때 엘리 제사장 때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이걸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궤라고 할 때는 예봇으로 번역을 해요. 70인 번역에서는 예봇을 말해요. 예봇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으로서 이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야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지금 나가야 될지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말할 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더 막 요동치고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걸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만두라.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사울이 왜 왕위를 이어갈 수 없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물으라고 말했고 기도하자고 그랬고 예배드리자고 말해놓고 다급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멈춰. 야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지금 야 빨리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예배나 섬김의 모습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대충 예배 드리고 빨리 하고, 개업을 했을 때도 그냥 형식상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꼭 차 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를 치우고자 하는데, 이것도 지금 블레셋 진영 안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하니까, 더 무너짐을 보니까 이것도 그만둬라, 그리고 빨리 지금 가자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사울의 신앙, 그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다. 급하고 다급해지면 뭐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걸 자꾸 뒤로 미루어요. 지금 내가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 사울이 사울로서의 왕위를 이어갈 수 없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죠. 여러분, 요나단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둘 데리고, 그 무기 든 자를 데리고, 혼자 한 명 데리고 거기 적진을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대조되어지고 있는데, 딱 올라가, 이제 그래서 사울이 그것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이제 적진을 가봤어요.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사울이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이 블레셋 안에 이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왜 그러나 이게 봤더니 21절을 설명해 줘요. 왜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웠는지를 설명하는데,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럼 뭐예요?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거나 용병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숫자 안에 그 블레셋 진영 안에는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 점령을 하면 거기 백성들을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옷을 입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과 사울과 요나단이 합세하여 지금 블레셋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자 숨어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추격하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믿음, 그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승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이 있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에서도 전쟁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싸움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의 전쟁은 어떤 걸까요?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전쟁터와 같은 신앙의 전쟁터는 뭘까? 어딜까요?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어떤 싸움을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점으로 우리의 전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이 무너짐은 끊임없는 공격으로 와요. 여러분, 예배 장소에 와 있다고 예배를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예배에 이 전쟁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말한다면 저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전쟁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죄짓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뭔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어떤 그 죄 아래에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하셔서 구별된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거룩의 삶을 살도록 하는 전쟁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고 근신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늘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한 전쟁터가 우리 안에 있다. 또 하나, 또 같은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전쟁터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전쟁터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을 줬어요. 그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의 구원의 그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게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싸움터가 있다. 저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저는 요나단과 무기 든 자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야 되는데, 사실 실제 전쟁터에 딱 돌입해 보면 이게 그 두렵게 했던 그 두려움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모든 사단은 그분 앞에 이미 다 괴멸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괴멸됐다는 이 말에는 이미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 싸납게 이렇게 뭔가 좀 울부짖어도 이미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아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를 두렵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할 수 없음을 믿고 그냥 옆에서 묶여있는 개, 사슬에 묶여있는 개가 막 짖어도 움찔할 수는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패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구원과 가장 큰 승리는 뭐 때문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이 주어진 승리 아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그냥 그 쇠사슬에 묶인 개가, 사자가 울부짖는다고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움츠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승리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내 안에서 새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떤 싸움이 있는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그저 자기 일에 매여서 그 일에만 온 힘을 쏟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있을 터인데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몸부림, 이 퍼스트 펭귄처럼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아니 믿음 없는 사람도 용기를 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참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움직임에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세 번째, 이 무기 든 자처럼 그냥 따라가면 어떨까.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 너희는 따라오라 할 때 이 무기 든 자처럼,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이 무기 든 사람은 그저 그 따랐을 때 모든 영광은 요나단이 다 취하죠.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이 무기 든 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요나단이 요나단 되게 한 것은 무기 든 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아주지 않고 또 능력이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하시고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리이다. 주님을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만,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게 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고,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함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이 든 자처럼 그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참된 구원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기도 없고 무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작은 몸부림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무기든 자와 같은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